특이합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불행하죠. 이런 사람 정말 불행하죠. 예수님께서 야,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역적이 된 인물, 가룟 유다. 참 가장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인물이 이 가룟 유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드는 긁어도 마음은 긁지 마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굵게 긁어내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게 아니라 마귀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만든 장본인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곤란해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7, 80년인데 이 땅에서 행여 잘 살았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멋지게 인생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서요, 지옥 간다? 차라리 이 세상 맛 안 보고 안 태어난 게 낫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태어나길 참 잘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저 상징적인 종교의 기독교의 조형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릿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살 날이 얼마 남았어요? 가룟 유다가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요, 생각했는데도요, 마귀의 수중에 잡혀서요, 헤어나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아직도 예수가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가자 교회만 오가고 있습니까? 영혼의 발버둥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믿어지지 않는데 나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선물 제게도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가야 태어나길 잘한 사람 되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날 것 같으면요, 안 태어난 게 나아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은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것이 가룟 유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세요, 가룟 유다 보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귀에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배신을 구체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할 일을 구체화시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 은서문양에 팔려간 사람이 또 구약에도 있죠. 요셉도 팔려갔죠.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값이 은서문양 은 30냥입니다. 예수님이요 이처럼 노예 취급을 받고 팔려가신 거예요. 예,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만찬상에 모였죠. 그걸 우리는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 해서 Last Supper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자, 이 마지막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 제자들의 가슴이 뜨끔하고 두근반세근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제자들은 혹시 내가 겁이 많은데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가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일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야,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는 끄떡도 안 합니다. 오히려 아닌 척하고 그 자리를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목매어 죽고 창자 터져서 죽죠. 자, 이런 불행한 가룟 유다.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주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화가 있으리라 선언하셔요.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또 듣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듣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려 하지 않고 마음속에 거부하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빗장 걸어 잠근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는요, 비극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마음의 빗장 걸어 잠그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가장 인류 가운데 가장 최고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도대체 이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가룟 유다, 이 사탄의 도구가 된 가룟 유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하겠는데, 물론 여기서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가서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예. 이 가룟 유다의 도덕적인 면이 어땠고, 또 영적인 면이 도대체 어땠길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는가? 예,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 가룟 유다는요, 거짓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위선자였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자였다. 예수님이요, 성경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위선자더군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위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는 사람들이었죠.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예. 차라리 누구를 더 좋아하셨어요? 세리들을 좋아했어요? 창녀들을 좋아했어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수치를 알았어요.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자기를 공개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난 몹쓸 사람입니다. 난 공허한 사람입니다. 난 외로운 사람입니다. 난 힘든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 희망도 없어요.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삭개오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거룩한 성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속에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더없이 멋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 이 벌받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막 이게 강력하게, 예, 강력하게, 예,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예.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은 언어 그 자체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예, 무대에서 영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거짓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자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첫건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돈주머니 책임지던 재무 담당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랬던 가룟 유다가 이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7번 얘기했어요. 7번. 이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7번, 12번. 이거 성경적으로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네. 종교적으로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그들을 주님은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셨던 겁니다. 네. 보통 이게 위선적인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투폴드, 이중성,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박심한 뒤에서는 어둡습니다. 앞에서는 깨끗하지만 뒤에서는 너저분합니다.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비난이 가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뒤엔 썩어 있어요. 과일을 샀더니 위에 좋아 보여서 샀는데 밑에 다 썩은 것만 있어요. 예. 그 모양이죠. 예. 그거 보면 여러분 화가 나죠. 그 판 사람이 화가 나죠. 예수님도 사람들 그 속을 뒤집어 보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 위선은요, 항상 보면요,
진짜보다 더 아름다워요. 진짜보다. 예.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요즘 조화도 그렇잖아요. 예. 생화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생화보다 더 생화 같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얼굴 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룟유다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아닌 척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위선은요, 항상 앞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자신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 전 신기해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제자로 삼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룟유다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열심당원이잖아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의식 있는 사회 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식민치하에 있었다면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그가 뭐 군자금이 필요하고 독립자금이 필요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중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돈도 자꾸 뒤로 꼬불쳐 넣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가룟유다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요, 배신의 길을 걷습니다. 이 부끄러운 배신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겁이 나니까 혹시 자기일까 싶어가지고, 소심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혹시 내가 또 그럴까 싶어서 주여 내니까 막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일을 벌일까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근심해서 각각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뭐랬는지 알아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주여 내니까. 야, 이 보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지적될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닌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당당한 척합니다. 문제없는 척합니다. 주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듯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결국 이 양의 탈을 벗지 못합니다. 저 늑대였어요 이러고요, 커밍아웃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내버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올 때 나아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금막과 자식을 안아 맞이했던 아버지처럼요, 돌아오는 자식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추한 죄를 지고요, 어떤 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 품에 돌아오면 주님 다 맞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다 묻어주신다니까요. 네? 뭐 세상 아버지라면 썩을 놈 왜 돌아왔어? 나가서 돼지지 뭐 이럴 아버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더러워도, 아무리 추해도요, 아무리 약해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유다는 유감스럽게도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위선의 가면을 벗지 못했어요. 거짓의 탈을 벗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망하지 않으려면요, 위선의 탈 벗어야 됩니다. 거짓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채워진 내 위선을요, 다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용서를, 긍휼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위선자라 그랬죠? 예? 거짓 위선,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도덕적인 거지만 이게 영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그리고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욕심으로 가득한 탐욕자였어요. 탐욕가였어요. 예. 욕심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렸어요. 예, 아마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였던 것 같아요. 예? 300데나리온이다. 요즘 제가 옛날 대학 졸업할 무렵에 7, 8만 원씩 일당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더 뒤로 가만히 더 올려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 한 20만 원 하나요? 중노동하면. 전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번 2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니까 이거 흡이 같아 보이긴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한꺼번에 쏟아부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그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뿐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그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분한테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좋아하시면 내 속이라도 다 꺼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심정에 마리아는 이런 심정으로 평생을 모아왔던 향유를 다 주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판을 튕기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예. 그냥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더 귀해요? 주님이 더 귀해요? 주님이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있고 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혼자 흥분해가지고 씩씩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이요 딱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감이라. 뭐예요? 자기가 챙길 돈이 작아진다 생각해.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실익이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유다 같은 사람은 나한테 뭐가 남는가?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가? 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선적인 가치관, 이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돈을 훔쳐가기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게 아깝겠어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뭐 예수님을요 은 30냥에 또 팔잖아요. 결국은 돈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돈을 쫓아가요. 흥정까지 합니다. 예수님 생명을 담보로 흥정까지 합니다. 얼마나 그가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가 독립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가 열심 당원이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노년에 쓰려고 챙겨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디로 가만히 송금을 해서 어디 누구 챙겨주는 돈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물질의 탐욕이 있는 건 틀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돈에 끌려달리지 말아야 돼요.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요, 영혼은 망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돈을 가치 중립적으로 주신 이 돈을요, 여러분은 선하게 사용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면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강조하셨어요. 돈을 숨기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휘둘려서 무슨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 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믿음이 더 자랄 곳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든든하게 뿌리 잘 내릴 수 있는 위치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돈 잘 벌을 수 있는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내 신앙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위치를 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간살스러워요. 지면서 나는 아니죠 이러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우리 다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미 다 목욕한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니까, 얘기하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깨끗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는 아니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야, 다 깨끗해졌는데, 예수님 믿고 다 깨끗한 사람 되었는데 나만 이 꼴이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안 씻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요, 우리의 정직을 뺏어갑니다. 탐심이요, 우리 자신을 끝없이 더럽혀갑니다. 탐심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으로 변질시켜갑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탐심 중에 큰 탐심은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회계장부를 교모히 조작하고 돈을 빼돌리던 탐욕의 사람 가룟 유다. 이미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요, 우리 영적인 타락을 부추깁니다. 영적으로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딱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배신자였어요. 마귀의 사주를 받는 배신자, 하나님의 적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 그랬으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휘둘렸어요. 이제 돈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마귀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휘둘리니까 예수님이 곁에서 깨닫게 해줘도 마음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꽉 잡혀버렸어요. 꽉 잡혀버렸어. 마귀가 핸들을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의 키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왼쪽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요.
그 꼴로 변질돼 버렸어요. 예?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요, 조금씩 마귀에게요 자신을 내어준 결과 마지막에는 완전히 마귀 손아귀에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는 한꺼번에 우리를 삼키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뉴스 봤죠?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농약을 한 방울씩 밥 줄 때마다 넣으니까 남편이 자기가 왜 시들거리는지도 모르고 시들시들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꼭 냄새 잘 맡아보시오. 아니면 밀상을 받지 말든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귀가요 농약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한꺼번에 농약 먹어 이러면 먹겠어요? 퇴퇴퇴퇴 하잖아요. 맛있게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한 방울씩 탁 튕겨 넣으니까 맛있게 먹는데 몸은 시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마세요. 마귀가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넣고요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요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앗아간다니까요. 조금씩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긴장을 가져야 돼요. 센시티브 해야 된다고요.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가 없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마귀의 수중에 딱 들어가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핸들링 되는 거예요. 내가 핸들하는 게 아니라고 핸들링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키를 주님이 잡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왕자에 주님이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하게도 생각을 조금씩 내준 결과요 이 가룟 유다는요 마귀한테 모든 자리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면전에서 얘기해줘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 눈을 싹 가리니까. 귀를 싹 막으니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밝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세요. 좋은 걸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걸 생각하세요. 교회를 봐도 좋게 보세요. 나라를 봐도 좋게 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봐도 좋게 보세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요 항상 부정 안에는 그걸 긍정을 위한 부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길어지면요 결국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한다는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 부정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네. 우리는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길 수도 있지만 바람을 불려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해도요 사람이 바뀌지를 않아. 여러분 칭찬하고 축복하고 할 때 바뀌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저주를 해봐요.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바뀝니다. 축복할 때 바뀝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잖아요. 이게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윈윈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종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바로 가룟 유다의 비극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되리라고 본인도 상상을 했겠어요? 본인도 상상 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길을 안 갔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가룟 유다 비슷합니까? 접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작정하세요. 난 은혜 안에 있겠다. 주님 사랑 안에 있겠다. 주님 말씀 안에 있겠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가겠다. 위선을 벗어버리겠다. 거짓을 벗어버리겠다. 욕심을 다 태워버리겠다. 탐욕을 떨쳐버리겠다. 마귀에게 생각을 주지 않겠다. 성령의 생각에 내 마음을 주고 뜻을 두어 주의 뜻을 쫓아가겠다. 이 강력한 결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태어났어야만 한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신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행복이 뭔지.